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45번 영상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삼위 하나님 중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섬김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영문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God the Holy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쓴 글, 제 미션 카페에 있는데, 요 God the Holy Spirit이라는 그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요 God the Holy Spirit을 검색하시면 이제 요 주소가 뜨고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에는 성령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예언과 방언 포함해서 또 성령의 열매 등 이러저런 것들을 제가 올린 글입니다. 성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나누고자 제법 긴 글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능한 제가 쓴 글의 내용 중에서 되도록 간편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서너 개의 영상을 제가 게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은 우리의 일상과 섬김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나눌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과 그 현상,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등에서 대해서 성령의 열매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영상들을 보실 분들께서는 영상을 만드는 저보다는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이 비디오를 만들면서 어떤 신앙 주제에 대해서 완벽한 그 어떤 신학 지식을 전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성경 묵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에서 교훈을 얻어 보다 튼튼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자,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와 더불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존재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전에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시간대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 그리고 25,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이제 헬퍼 아닙니까? 어떤 곳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는데 헬퍼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5,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깨닫는 면에서나 또 행하는 면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들을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그 성령의 역사에서 또 이렇게 제가 관심이 가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깨달음의 역사, 특히 여기 참 본문 한번 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는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하나님과 그 구원의 계획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중에 가장 깊은 게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이 저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통하는 게 있어야 돼. 통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냐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되도록 빨리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본문을 이렇게 화면에 올리니까 좀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그 구원의 계획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적으로 임하시며 드디어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인데 이 성도의 시대라는 말을 한마디 더 넣었어요. 제가 참 의미 있게 넣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 2장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모든 그 사도들의 편지를 보더라도 결국 이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계시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대이기도 하고 성도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뭐 대강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 삶과 신앙과 숨김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제가 좀 조금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건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내가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 제 기도 중에도 저는 특히 이렇게 세 가지가 저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이거를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의 그 채우심을 간구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그 처해진 형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경험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면은 포괄적인 이런 그 경험이 되기를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나는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특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거를 저에게 도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안에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감응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바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첫 번째 거는 길을 찾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 그 길이 도전이에요, 도전. 그냥 아주 편안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리로 가라 하는 그것이 도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어떤 길을 갈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커리지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야만이 발걸음을 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뛰고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도전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가다가
중지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 바로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거기에 응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지금 인내한다, 견딘다 이런 말을 썼지만 그것이 다 저는 스트렝스,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저는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저의 일상뿐만 아니라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령 시대가 됐다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시대가 됐다 그랬어요. 성도 시대가 왔다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의 논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행습, 뭐 어떻게 사느냐, 교리와 순종의 삶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일상적인 책임이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좀 우스운 표현을 하자면 얼떨결에 이 말을 써놓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심각합니까? 저에게 심각합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 신앙의 논리, 교리와 행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일상적인 책임이 된 것이다. 이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교회 시대이자 성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앙과 섬김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종교에는 대리 종교가 있어요. 대리 종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종교학을 전문한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보면 대리 종교가 있어요. 대리 종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뭘 한다기보다 어떤 존재에 나의 신앙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수도를 함으로써 나는 그 수도하는 사람에게 밥을 한 끼 먹이는 것으로 뭐 한 끼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의지하는 어떤 그 대리신앙.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승려 아니면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신앙을 대신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리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절기신앙, 때만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닌 우리 각자가 성령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믿음과 섬김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만인 대제사장론, 만인 사역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삶의 개개인의 그 책임을 주는 아주 막대한 그런 막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런 신앙 시대를 성령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시대를 맞이해서 또 성도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신앙의 논리와 행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아니지만 또 그 안에서 개개인의 일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시대의 도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채우심,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아주 참 어느 정도 좀 방대하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그런 주제들인데 가능하다면 방대한 얘기들 최대한 조목조목 간단 명료하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방대한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간단 명료하게 성경의 기초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요 알려드리는 화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한 교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하코네.